이 시간에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죄와 문제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선가 또 아브라함이 또 했던 적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기근이 드니까 바로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사라를 또 팔아먹었죠. 그랬는데 그동안에 24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찾아오셨고 환상으로도 뭐 이상으로도 보고 뭐 약속도 몇 번이나 하시고 18장에서는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말까지 했잖아요. 주고받고 했잖아요. 대화도 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이 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인간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많은 것을 체험했다 해도 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뭐도 보고 뭐도 듣고 뭐 기도해갖고 무슨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맨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계속 그렇게 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종교라는 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주인인 상태로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이스마엘밖에 없잖아.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을지라도 육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새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하는데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엄청난 큰 또 어려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이 응답도 받고 뭐 번쩍번쩍 했는데 이제 여기서 무너진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새 생명으로 넘어가야 돼요.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생명으로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때 큰 문제가 닥칠 때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 하면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잘못을 왜 저지르느냐 하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환경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뭐 그 시절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시절에는 뭐 아무나 데려가면 그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물론 아브라함도 굉장히 힘이 셌지만 그만한 힘은 안 되니까 자기 목숨까지 없어질까봐 이렇게 두려워서. 자, 사람들이 문제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고 이 환경 속에 빠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못 나오고 평생을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한 2개월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아직 임신도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그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 목숨 하나를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는 거예요. 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죽으면 안 돼. 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 아비멜렉한테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이 사라 때문에 내 목숨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계산한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고 그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환경에 확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사라를 뺏겨버렸어요. 아비멜렉한테. 내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비멜렉한테 빡 뺏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또 하고 말아요. 자,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약한 부분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죄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자,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 환경 속에 빠지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온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신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아직 이 사람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서 뭐도 해주셨지만 신약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면 이렇게 안 나타나셔요. 꿈에 나타나셔서 뭐 막 해주시고 뭐 얼렁뚱땅 막 이렇게 안 넘어가십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생명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응답받는 거예요. 맨날 응답을 그냥 종교 생활에서는 응답을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쩌다가 사탕 하나 얻어먹는 거를 그거를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신약은 다르게 믿으셔야 해요. 그건 구약식의 발상이고 인간적인 발상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내가 뭐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여야 내가 들을 줄 아느냐?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100번, 1000번 읽으시면서 기도에 대한 정립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기초예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계속 바꿔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딴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밤새 들어가 어쩌고 저쩌고 중언부언하는 걸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틀 안에서 계속 갇히게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육의 틀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확 벗어나야 돼요. 24시간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충만하게 차 있어야 돼요. 자든지 깨든지 밥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이 무엇일까? 바로바로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와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시는지를 보시면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마지막에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자,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자, 애굽의 바로왕도 계속 바로왕 그러지 몇 대째 계속 바로왕이잖아요. 바로라는 뜻은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도 이쪽에서는 아비멜렉이 왕이란 뜻이에요. 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제 사라를 데려갔어요. 자, 데려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일하시지 않아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뚝딱 하고 해주실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셨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해놓으신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내 생명으로 누리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못 믿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죠. 왜? 육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는 건 되는데 믿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 건 내 믿음이죠. 내 계산이죠. 인간들의 발상이에요. 인간의 발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지. 뭔가를 많이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 바치면 하나님이 뭔가를 나한테 해주시겠지. 그게 종교의 발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어떤 신에게 바치고 하다못해 구약에 보면 몰렉에게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치잖아요. 내 정성을 보이느냐고. 내 가장 귀한 것까지 이렇게 신한테 바치니까 나한테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걸 나한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발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인간의 발상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찾느냐고 세월 다 보냅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이 얘기를 들으려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린애 신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 나는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 믿기만 해라.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받으면 돼요.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라니까. 그걸 못하고요. 맨날 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한계 안에 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육의 한계를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맨날 거기 갇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자, 첫째는 여러분의 죄를 다 끝내놓으셨죠. 다 용서하셨어요. 지나간 모든 죄는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받은 걸 믿으시고 남의 죄도 용서하면 자, 죄의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지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저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다 끊어냈어요. 2000년 전에 끊어냈어요. 이걸 믿으면 되는데 지금도 무슨 저주가 있는가 찾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서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졌는가 이거 찾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끊으려고요?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참 발상들이 자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기도로 그걸 끊어요. 어떻게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절대로 백날 천날 기도해도 안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 나무에 달릴 때 우리 저주를 이미 다 끊었다고 자 갈라디아서 3장에 얘기했잖아요. 3장 13절에 그대로 믿으세요. 그럼 저주 다 끝났어요. 믿는 게 어렵습니까? 믿는 걸 안 하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내 노력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또 문제,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뭐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세요. 내가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붙잡고 늘어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하셔요?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을 때 네 병은 다 끝났다. 다 나았다.
이렇게 응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내가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들려면 내 거가 안 되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 되죠. 입으로. 이미 2000년 전에 내 병은 다 나았습니다. 내 사망 권세도 다 끝났습니다. 마귀도 이미 머리를 밟아놨잖아요. 마귀의 권세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귀한테 계속 시달리는 건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이미 마귀가 머리가 밟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한테 계속 속아서 여기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환경을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환경을 바라보면 아비멜렉을 바라보면 나보다 더 큰 사람 내 부인 뺏어가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이 임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복누이긴 하지만 이복누이는 이복누이고 나랑 결혼했으면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근데 이건 무슨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반쪽 거짓말인가? 어떡하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 정정당당하게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고 이미 마귀가 우리한테 다 집어넣어줘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응? 어떻게?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내가 얻어먹고 살고 더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논리에 다 함몰돼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거진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게 다 박혀 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면 돼. 욕심낼 것도 없어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면 뭐 하라고 많이 주신 거예요? 많이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고 지족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했어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자,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좋을 때 기뻐하고 좋을 때 감사하고 싫을 때는 힘들 때는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환경에 푹 빠져가지고 그 환경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거기다 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늪에 빠지게 해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오랜 동안 걸리는 이유가 거기 내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늪에 빠진 사람들은 빨리 나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거를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다 낫게 해주셨다는 걸 계속 주장하시라고요. 마귀한테 계속 마귀한테 속는 거, 마귀한테 사기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마귀한테 뺏겼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는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계속 거기에 헤매고 또 헤매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하셨어요? 문제도 다 해결하셨어요. 가난도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대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셔야 되죠. 어떻게 바라보는 거.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뚝뚝 흘린 거 피 흘리는 그걸 환상으로 보면 그게 바라보는 건가요? 환상으로 못 본 사람은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까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뭐 적용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 내 옛사람이 이미 처리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렇게 너무 눈에 가려져 있어요. 지금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죽어라 그러면 참는 건 줄 알고, 죽어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뭐 아무 말도 못 해야지 죽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잡아서 내가 죽는 게 뭔지를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이 옛사람이고 내 생명으로 사는 나는 죄를 타고났고 마귀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에는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걸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절망에 깊게 빠지게 해서 자살하게 해서 자기가 지옥까지 끌고 가고. 이게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데 그거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서 속아서 다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괴롭히고 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그거를 빨리 눈을 떠서 내가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다 내 걸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면 이거는 다, 이건 마귀 거구나 하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통째로 죽는 거예요. 상처? 여기에 다 포함돼서 옛사람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딱 2000년 전에 처리됐다는 사실을 믿으면 한꺼번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상담학에서는 그거를 다 뒤져가지고 몇 살 때 상처를 받았니?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니? 이거를 뭐 몇 년 캐야 돼. 캐면 또 어떡할 거야? 어떻게 고칠 건데 또.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옛날에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뭐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 그거 어떡하려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책임지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조상의 저주도 그래요. 내 탓이 아니잖아요. 조상 탓이잖아요. 조상이 잘못돼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자기 잘못은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상 탓까지 하는 게 어쩌다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갖고 맨날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우리 시집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맨 이런 식으로 다 남한테 핑계를 대요. 내가 문제의 근원은 내가 아직도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 이렇게 험악한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육을 벗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이 육의 몸을 벗으면 죄의 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이 죄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단계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맨날 인간의 생명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발상 자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계속 그 환경 속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내 안에 gat혀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24년이나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이렇게 엉망진창이에요. 또 문제만 생기면 바로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라를 뺏기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뭐라 그래요? 참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편없던지 이렇게 말도 안. 지금 누가 더 의로워요? 아비멜렉이 항변했잖아요. 나는 얘네들이 거짓말해서 그런 거지 내가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왜 의로운 나를까지 왜 하나님 혼내키시냐 이러고 따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더 비열하죠. 더 비겁하죠. 아비멜렉은 오히려 당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같이 한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아직 지금 이렇게 엎어지고 저기 아브라함처럼 또 넘어져도 우리를 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에? 믿으셔야 돼.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진다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아이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네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얘는 거짓말쟁이네 그리고 버려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 갖고 오면 너 무슨 죄 졌지? 어? 네가 헌금 떼먹었지? 응? 뭐 어쨌지 교만했지 뭘 잘못했지 이러고서 계속 정죄한다니까요. 이 아브라함한테 정죄하셨나요? 너 왜 또 거짓말했니? 너 왜 또 부인 팔아먹었니? 이러고 하나님이 오셔서 야단치 치셨나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못난 아브라함을 보고 선지자래요. 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네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지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 식구한테 전해서 식구들은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 친구, 친척 많잖아요. 다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구원하셔야 됩니다. 선지자 노릇 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내가 선지자다 그러고 또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고 응?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고 자, 우리 병도 고쳐주셨고 우리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고 저주도 다 끊어주셨고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몸 옛사람도 다 처리해 놓으셔서 우리 옛사람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다 죽었다고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나는 안 죽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은요. 순교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순교. 실제로 내가 목이 잘리든지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든지 실제로 순교를 해서 구원을 받든지 초대교회 때는 순교해서 거기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옛사람이 죽는 게 순교예요. 여러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순교하면 상급이 얼마나 큰데요. 순교한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이 엉터리로 살았더라도 순교하면 그 순교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순교가 아무나 합니까? 자, 순교가 가장 큰 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시려면 반드시 순교를 하셔야 돼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는 것도 또 여러분들 내 노력하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여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시인하라 그러죠.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입으로 시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나를 잡을 수 없는 그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셔야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오든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함몰되고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마음의 천국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은 이 껍데기는 있잖아요. 육이라는 껍데기, 연약한 육을 껍데기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병도 생길 수 있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그 문제에 이렇게 확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두려워하면 반드시 형벌이 임한다 그랬죠. 아브라함도 두려워하니까 형벌이 임했죠. 사라를 뺏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해결하셨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해결하시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구약이에요.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안 믿고 엉뚱하게 기도 많이 하고 막 밤새도록 하고 막 철야하고 난리를 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는 게 가장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믿음은 저주를 끊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미 끊어진 걸 왜 끊으러 돌아다녀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일 한심한 줄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뭐 좀 보고 뭐 좀 이렇게 나타나면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거기에 심취해서 빠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믿었지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뭐 하나 체험하면 그게 다라고. 그 다 된 줄 알아요. 기도하다 뭐 하나 보면 그게 다 된 줄 알고. 그건 아주 어린애 때, 초신자 때.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이렇게밖에는 하나님이 육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1장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딱 한 번밖에 안 나타나셔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딱 한 번밖에 안 나타나셔요. 완전히 통과되면 문제도 별로 안 생기고요. 자, 엄청 평안한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니 살았니 암만 해봐야 구약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식으로 하나님 지금 일 안 하십니다. 자꾸 구약식으로 여기 있다 여기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렇게 어리석게 구약을 붙잡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다 믿으시면 돼요. 또 내가 이렇게 계속 넘어지는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워낙 연약해서 이렇게 맨날 넘어지는데 언제까지 넘어지실 건가요? 그러면 이 넘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만천하에 여기 사람들한테 내 죄를 고백하면 이 죄가 없어져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막 가서 간증하고 난 이런 죄 바람을 폈니 뭘 했니 막 가서 간증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냐고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때는 뭐가 좀 속 시원한 것 같으지. 내가 다 털어놨으니까. 숨겨놨던 거 이렇게 꾹 눌러놨던 걸 다 펴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서 맨날 그 타령하고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입으로는 뭐 간증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육을 벗어야 이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내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걸 믿어야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다시는 죄를 반복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죽은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늪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늪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만 이렇게 다가오면 거기에 푹푹 빠져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거를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문제가 탁 닥치면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 그냥 문제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된다고 그랬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뭐예요? 큰 문제가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산 때문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옮겨져서 여기 손바닥만하게 작아져서 그냥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바다로.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러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촥촥촥 아비멜렉에게 너 안 되려버리면 너 죽어. 이래가면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니까 그 사람 문제까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참 웃기는 게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준대. 끝까지. 왜냐하면 네가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네 남편에게 준다고 말 안 해요.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네가 나한테 왔는데 너 그 깨끗한 걸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 혹시라도 더럽혀졌을까봐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은 1000개를 주면서 넌 수치를 너는 아무 일 없었다 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은 1000개를 주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은 바로에게도 아브라함이 축복했죠. 애굽에서도 참 시원찮은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대접해 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축복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그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사람이 복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축복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집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태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이 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삭을 출산하잖아요. 기쁨을 이삭이 이름이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도 기쁨의 동산이고요. 여러분 인생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이제 기쁨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육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이게 믿는 거지 옛사람을 그대로 들고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죄를 가득 들고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마귀의 종살이를 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내 생각을 절대로 안 버리고 마귀가 나한테 심어준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죽어도 안 내려놓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주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건 종교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죄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죄의 근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오늘날 이 모든 악이 뭐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쥐고 흔들고 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가장 큰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절대로 안 내려오고 싶은 게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상태로다가 내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열심은 낼 수 있지만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기는 싫단 말이에요. 이게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려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이 말씀은 다 흐려지고 다 가려져서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고 저렇게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많이 좌경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PC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올바름이에요. 그 정치적인 올바름이 미국에서도 그 좌파 대통령이 벌써 클린턴, 오바마 몇 년이에요. 8년씩 16년에다가 이제 잠깐 트럼프가 있다가 4년 있다가 지금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미국을 망쳐놨잖아요. 이 PC라는 게 뭐냐? 정치적인 올바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해 준답시고 동성애니 뭐니 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거의 다 그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죄다 이민 온 사람들, 이거 이슬람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약자라고 그 사람들 대우해주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약자를 대우해준다고 자국 국민보다 이민 온 사람들을 더 많이 우대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화되면 그 사람들을 비판도 못해요. 그래서 유럽이 거의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또 그 정치적인 올바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안 하고 풍력 발전이니 무슨 태양광이니 해가지고 유럽에는 얼마나 전기요금이 비싼지, 가스요금이 비싼지 쿠키도 못 구워 먹을 정도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세가 비싸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유럽도 거의 다 망해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피폐되니까.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고 올바라 보인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옳아요. 목사님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 옳지 뭐 인간적으로 그럴싸하고 뭐 괜찮아 보이는 거 이런 거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PC라는 거, 정치적인 올바름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판을 치고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되는 거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습니다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외에 옳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100% 내 생각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기만 하면 말씀이 툭툭 나와야 돼요. 세상 말이 안 나오고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말씀만 나와야 돼요. 대화하는 내내 95% 이상이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응? 그런데 맨날 세상 얘기하고 뭐 세상 논리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물론 세상도 봐야 돼요. 세상을 봐도 그걸 말씀으로 풀어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어떤 게 옳은 건지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지 말씀에 굳건히 서면, 말씀에 선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돼야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면 맡겨져요. 두 가지만 되면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못해서 맨날 이 환경에 이렇게 휩싸이는 겁니다. 두 가지만 잘하시라고요. 많은 걸 원하지도 않잖아요. 자, 감사하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세요. 어려워도 감사,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 이거만 잘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져서 다 맡겨지게 돼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날마다 바라보시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달려서 피 흘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그런 거는 허상이고, 물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뭘 해놓으셨는가를 바라봐야지. 네? 그림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연한 믿음 갖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걸 믿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 분별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 들으셨죠? 여러분 모든 문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2000년 전에 다 해놨는데 니들은 왜 안 믿고? 왜 안 믿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냐? 이렇게 들리셔야 됩니다. 응? 왜 네 힘으로 산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냐? 예수님이 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잘못만 해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 해놓으셨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이 못난 아브라함을 내가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너는 그렇게 막 넘어지고 엎어져도 선지자야.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마시고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와갖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 근데 또 인간들은 또 그러죠. 왜 이런 일, 아브라함 뺏기기 전에 나타나시지, 이왕 나타나시고, 이러죠 또? 그렇게는 일 안 하셔요. 자, 이번에도 이삭을 줄 게 아니면 한동안 또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아예 손 못 대게 바로 역사하셔야죠. 급하면 급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근데 맨날 이런 걸 기대하지는 마시고, 응? 이미 구약과 신약은 다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일하셨지만 신약에서는 더 확실하게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도 다 밟아버리셨고 머리가 밟힌 마귀한테 맨날 당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또 죄인지도 몰라. 그쵸? 죄인 줄 알면 회개라도 하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생명 안에는 죄도 없고요. 그 하나님 생명 안에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어떻다 그랬어요?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 진짜로 가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멘.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